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원하기는 기쁨과 평안을 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지금의 삶을 또 생각해 보면 참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 같고 두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비록 적은 숫자의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엄청난 그런 강대국,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죠. 그 결과는 참 예상 밖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참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가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그 기쁨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감사와 신앙 고백과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다시 정비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내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나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줄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기쁨은 있었지만 그거는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저 적군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제 힘이 없는데 막아낼 방법이 없는데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본인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너의 방패가 되어질 것이며 다른 어떤 그 큰 무기들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것만큼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된다는데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노리며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니까 이제는 내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뭐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상 밖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두려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그 상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 좀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하나님 내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하나님 뭐 많이 주셔봤자 소용없습니다. 왜?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나에게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든지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내 자식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 집에 있었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주시든지 나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자로 삼은 이 엘리에셀에게 다 주어질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낙심 어린, 낙심 섞인 그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보여야지요.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보일 전혀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실감이 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종 1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후손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다급하여서 지금 이제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 하인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급하기도 하고 불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순간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더 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후손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참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하늘을 한번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아 저 하늘 한번 봐봐.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하늘의 별들을 한번 헤아려 봐. 아브라함이 헤아려 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한 부분 조금 헤아려 보다가 이제 포기해버리죠. 못 헤아립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수많은 별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헤아리면서 이거 다 헤아릴 수 없구나. 다 헤아릴 수 없구나. 그 자신의 한계를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게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민족을 그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았지 다 헤아리지 못하였지 그게 너의 한계야. 그러나 생각해봐. 저 하늘의 별들을 누가 만들었어? 바로 내가 만들지 않았나? 네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별들을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나가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많이 너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앞에서 멜기세덱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가 소돔 왕에게 이야기했던 천지의 주제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별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였지만 내가 바로 그 별들을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 그거 못 주겠느냐? 내가 약속 그거 못 지키겠느냐? 내가 준다. 이 별들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 별들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지고 깊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가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온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고 그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그 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가르쳐 주셨을 때에,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죠. 이 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너 참 이제 깨끗한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구나.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또 치료해 주셨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고 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지 아니하면 또다시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 조금 전까지 참 은혜 받고 기뻐하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돌았으면 금방 또다시 걱정거리에 붙잡히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 연약하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을 보아라. 저 별을 너가 셀 수 있느냐? 너는 그 별을 셀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나는 저 별을 만들었단다. 그러므로 네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건져주지 못하겠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바로 너의 방패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의 원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건이나 문제나 사람 때문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읍시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저 별을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이 별과 같이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소개했다면 지금 여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는 바로 여호와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하나님께서 땅을 줄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렇지요.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이제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 잘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쪼개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듣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제 약속, 언약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의 이제 계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이제 언약을 맺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언약식이 필요하지요. 그게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딱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고 이제 가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지나가면서 뭘 생각하느냐면 만약에 나나 너나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이 쪼개어져서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마땅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생명을 내어놓고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분명히 지킨다. 나 분명히 지킨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밤중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애굽을 징벌할 것이고 너희들은 해방되어져서 그 애굽 땅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당장 이 뭔가 땅 등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또 이제 직접적으로 땅 문서가 손에 쥐어지고 뭐 이게 좀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제부터 700년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기가 찬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아들 한 명도 없는데 그 후손을 이루어갈 그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인지 그것도 700년 후가 되어서 그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700년 후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실망에 넘어져서 참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쪼개 넣은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겁니다.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에 지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갈 때에 한 사람이 왕이고 한 사람이 신하면 왕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신하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두 사람 같이 지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횃불만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만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란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이 약속을 비록 700년 이후이지만 아브라함아, 내가 분명히 지킨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나는 분명히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브라함 떨지 아니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횃불이 지나간 그 사건은 하나님이 지나간 것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는 그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벌벌 떨면서 거룩한 그 긴장감과 그 충격 가운데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7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낙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뻔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뻔히 낙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당장 바로 내일 일주일 이후에 어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필요한데 700년 이후라고 하다 보니까 큰 뭔가 강력한 이 확신을 시킬 만한 뭔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것은 꼭 지킨다라는 아주 강한, 너무나도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두려운 것이 많지요.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염려는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샘솟듯 솟구쳐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건지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지를 못하십니까? 왜 의지하지를 못하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아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의 자리에, 그 생명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깨달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머뭇거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하실 정도로, 아니 아예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더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움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에 그 두려움이 마음대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활동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